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 샬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인사할까요? 시작.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전투 두 번째 육체의 길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선포된 말씀을 따르라고 했어요. 우리 재단에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동의 은혜를 받은 대로 따르라고 했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뭐가 그렇게 좋다고 육적 성품이 이끄는 대로 육적인 그 본능이 이끄는 대로 순종을 해서 마귀에게 영광 하나님께는 근심의 한 주간을 사셨다면 오늘도 회개하십시오. 네, 손발을 끊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마귀에게 영광 하나님 앞에 근심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손발을 끊으세요. 어떨 때 눈도 빼요. 여러분 우습게 듣지 마세요. 예.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에게 영광을 자꾸 돌리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라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 우습게 듣지 말고 심각하게 듣고 회개하고 이 땅이 바뀌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구체적인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에는 말씀하기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의 특징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 The act of the sinful nature is obvious라고 했어요. 분명하다. sinful nature 이거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육체의 본성적인 일, 이거 본성적인 일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먹고 자고 뭐 피곤하면 쉬고 그러는 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니까 먹고 자고 쉬고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절제하면서 잘 그 생체의 리듬을 잘 맞춰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 짓는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는 본성. 지금 죄 짓는 본성은 희미하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 짓는 본성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죄 짓는 본성에 대해서. 이거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짓는 거 나 몰랐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본성에 대하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마귀에게 영광인지 아닌지 내가 알고 있으면서 행해요. 또 강단에서 선포가 됐어요.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 떠나서
나의 본성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마귀에게 영광이구나. 이거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에게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어진 이제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이제 마귀가 우리 왕이 아니야. 누가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거 옛날이에요. 옛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의인이 아니었어요.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인하여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못함이 발견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본성적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이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 자꾸 짐지고 살지 마요. 나이 먹을수록 핸디백도 무거운데, 나이 먹을수록 이 유혹의 욕심을 쫓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렇게 자꾸 지고 가면서 지옥길로 달려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알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 육체의 욕심의 본성이 뭐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핑계대지 마세요. 몰랐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이거 몰랐어요. 그런 핑계 댈 수 없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분명히 안다.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고 마귀에게 영광이라는 거 알고 내가 죄 짓고 다닌다. 우리가 이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안다. 모르는 거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꼭 알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 전투에 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영역이 싸움의 영역일까요? 싸움의 영역은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싸움의 영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마귀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박살을 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박살을 내셔서 이제 그건 패잔병이에요. 이제 그의 운명은 정해졌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조정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마귀가 조정하는 영역. 그 영역이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가서 싸워서 탈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세 개로 나누어서 한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본인의 육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 속에 마귀의 잔재가 남아있는 이 부분이 내가 싸워야 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에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는 것.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적인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래서 호색이라는 건 디보처리를 얘기하는 거. 다른 거 뭐 다 더러운 것, impurity, 모든 깨끗하지 않은 뭐 여러분 다 알아요. 동성애, 뭐 이런 거, 성적 방종, 노골화된 나쁜 행습.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미디어가 어떤
거를 가르치죠. 성경은 이거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미디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다 괜찮은 거라. 괜찮은 게 아니라 좋은 거라. 난 아주 이렇게 근본적으로 얘기합니다. 미친놈들은 뭐 게이 프라이드 할 게 없어가지고 그게 프라이드야? 하나님 앞에 죄가? 미친놈이지.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며.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놈들은 또 얼마나 더 미친놈들이에요. 예. 한국의 국회의원인지 나라개 하는 놈들인지 사람인지 아닌지가 잘 구별이 안 가는 놈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 이거 유튜브 방송 이거 들으면 좀 회개를 하면서 듣는데 마귀에 쩔쩔 쩔어가지고 회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놈들이 정권을 잡는 이로써 이런 아주 마귀의 손 안에서 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지 그게 무슨 괜찮은 거라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먼저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죄악을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공격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타락하면 분명히 하나님 떠나요.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회가 이게 뭐 무슨 좋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게 죄라고 하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또 자라난 2세들에게도 제대로 잘 가르쳐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몸이라고 오늘 본 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물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지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도 성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잘 관리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성전을 멸하는 것도 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이는 성전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모이는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장소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멸시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멸한다고 해요. 멸해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신다고 해요. 멸하신다. 이게 들려서야 돼요. 이런 말씀이 들려서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7절에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장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들려서야 돼요. 혹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의 경각심을 우리가 갖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 하도 많아서 눈 뜨면 다 있어요. 눈 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이 잘 가르쳐줬죠.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이거
피하지 않으면 당해요. 여기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해야 돼요. 아무튼 자기의 몸에 대한 이 영역에서 마귀가 자꾸 던져주는 그 영적 싸움의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뭐예요? 피해야 된다.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는데, 여러분 뭐 내가 입술로 나 예수 믿어요 하고 하니까 여러분 천국 다 갈 것 같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잘 내고 와서 뭐 봉사도 하고 하니까 직분도 받고 하니까 나 뭐 천국 갈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이 착각 신자가 너무 많아요. 예수를 먹고 예수로 입혀지고 예수로 인하여 거듭나지 않고 마당만 밟고 다니는, 요새는 또 마당도 안 밟대. 뭐 교회도 안 오니까 마당도 안 밟는 거지 뭐. 마당이라도 밟는 신자가 그래도 나아. 아무튼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 마당 밟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혼이 늘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열심히 마귀에게 영광 돌리고 앉아있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고 그 영혼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예수의 피가 그 영혼을 적신 흔적이 있다면 그런 행동할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는 거듭남은 회개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회개와 같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거듭남은 착각이에요. 거듭남의 바로 앞단계에 나와야 되는 역사가 회개예요. 회개 없이 거듭남 없어요. 우리가 이거 꼭 깨닫고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회개하십시오. 손발이 잘리기 전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빼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눈 한 두 개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갖고 천국 가라. 팔 두 개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팔 하나 갖고 천국 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걸 알고 가슴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적 전투의 영역은 어느 영역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영적인 영역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적인 영역. 그럼 영적인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요? 우상숭배와 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육체의 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술수가 나올까요? 우상숭배가 더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죄에게 빠지면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의 대형 교회 이런 데서 종종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 교인들끼리 불미스러운 일들이 하도 많이 막 일어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 때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막 불미스러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두 번째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영역에 조심해야 될 것은 우상숭배와 술수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쭉 나오는데 두 가지, 우상숭배와 주술, 술수.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상숭배라는 게 원래 뜻이 뭐예요? 가짜 신을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상숭배의 다른 뜻은 뭐냐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상숭배의 진짜 뜻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가짜 신을 섬긴다라는 뜻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뜻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죽이셔도 살리셔도, 그분이
자신의 주권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신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달래서 내가 좋은 것을 얻어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선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의 이유가 자기 자신이에요. 이거 다 우상 숭배예요. 이거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너한테 갖다 준 거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너한테 갖다 준 잘못된 영적인 영역에 너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는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요새는 거의 안 합니다. 교회들이. 그러나 옛날에 총동원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A라는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하고 B라는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A라는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할 때 같은 날 이제 하는데 A라는 교회에서는 이 10,000원짜리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B라는 교회에서 20,000원짜리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도 오라고 그랬고 여기서도 오라고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안 가고 나 이쪽으로 갈 거야.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과 작정 속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나는 그분을 마땅히 섬기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되냐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이런 걸로 나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도 안 해주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난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도 얼마나 했고 헌금도 얼마나 했고 내가 봉사도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하나님 나 실망했어.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걸 갖다 줘요. 야, 너 하나님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 교회가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네가 그렇게 했는데. 이거 마귀가 갖다 주는 영적 싸움의 영역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가 이거 딱 갖다 주면 이 본체는 마귀구나 알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빠져들면 한없어요. 술수는 뭘까요? 술수는 1차적인 뜻은 점쟁이나 무당을 찾는 거예요. 점쟁이나 무당.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끔 신문에 오늘의 운세 읽지도 마세요. 나는 연구하려고 조금 읽어봤는데 아이고 이거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동쪽에서 귀인이 와갖고 어쩔 것이다. 내가 동쪽에 온 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나오면 돼요. 걱정하지 마요. 이사는 언제 이사야? 날씨 좋은 날 이사하면 돼요. 비 안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포장해서 하면 돼요. 그런 거 그게 술수라고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마요. 며칠 생은 길하고 며칠 생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이것보다 더한 술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범죄를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 안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뭐냐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틀리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바른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목사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말씀 사기꾼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말씀 사기꾼들이 많아요. 도처에. 자기의 수단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속죠. 근데 그 뒤에는 음흉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이거를 경계해야 돼요. 저도 평생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조심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수단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닌가. 그럼 주여 이거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그래야 말씀이 써져요. 다시 써져요. 말씀을 말씀되게 전해야 돼요. 성도들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온전히 전하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위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술수로 이용하는 것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억지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무슨 요행수를 바라보게 하여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반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복만 받는 데 열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또 듣는 자에게는 회개가 임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귀에는 싫지만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어 예수를 생각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지 않아야 돼요. 술수, 공교에 만든 예언도 술수예요.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공교에 만든 술수가 난무합니다.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속지 마십시오. 조회수가 곧 돈이니 성경을 억지로 풀어 유혹을 하거나 하나님만 아시는 계획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하거나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자신이 체험했다고 하거나 하는 내용들은 100% 술수입니다. 이런 거에 절대 속지 마시고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신앙생활 속에 술수의 잔재가 있다면 오늘 그거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그랬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을 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이제 거두어낼 겁니다. 지금은 이런 자들이 넘쳐나지만 거두어낼 겁니다.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 속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거두어내실 때 하나님 앞에 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두어내고 사세요. 마지막 세 번째, 대인관계의 영역.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영역,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태도의 영역을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는 대인관계의 영역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대인관계의 영역은 9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9가지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9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만 관리 잘하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뭐 대인관계의 영역에 뭐 조심하며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거나 예배 시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예배 안 오고, 이것도 예수 안 믿는 거죠. 대인관계 엉망으로 만들면서 사는 거,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지. 예수 믿으면 그렇게 안 하죠. 대인관계의 영역,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마귀의 공격의 요소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기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간단하게 풀어가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잠깐씩 보겠는데요. 첫 번째 뭘 말씀해주고 있어요? 대인관계의 영역에서 원수 맺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 맺는 것은 1대1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집단 증오를 얘기해요. 집단 증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람 용서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 못하면 내가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나 용서 안 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원수 맞으면 뭐 끝까지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원수가 끝까지 원수가 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 다 풀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화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싸우고 왔다면 이따가 저 예배당 문 열고 나가기 전에 가서 불쑥 안아주고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오전에 싸웠다라고 오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 그리고 집단적으로 증오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정치인들이 집단 증오를 악용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왜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 나쁜 짓 한 거 있지만 좋은 짓 한 거는 왜 얘기 안 해요? 집단 증오에 물들면요 사람이 약해져요. 뻔뻔해지거든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을 갉아먹고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아세요. 아시고 아니 저놈들 나쁜 놈들하고 그런 놈들 있으면 펴주지 마요. 집단 증오 일으키는 놈들. 마귀 앞잡이로 쓰임받는 놈들. 엉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도 원수가 안 맺어야 되지만 집단적으로도 증오 맺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악한 말들 타 인종에게 하지 마세요. 저 어떤 원래 그런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마음 아프지만 속상한 일도 있지만 우리는 다 죄인입니까 이래 이렇게 하면서 집단 증오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자꾸 그냥 백인 이런 거 원수 맺는 그런 일들 사회가 몰고 가잖아요. 미국 사회. 그 안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데 속지 마세요. 마귀 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영역 두 번째는 분쟁. 분쟁은 불일치를 얘기합니다. 불일치.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원래로 급히 화를 내어서 조용히 넘어갈 것도 원수 맺는 일로 확대되는 것을 얘기해요. 나도 젊을 때는 많이 좀 그랬는데 많이 회개했어요. 운전하다가 그냥 기분은 나쁘지만 에이 그냥 하고 그 전에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놈이잖아요. 그놈 맞잖아요, 그죠? 언제 봤어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짧은 순간 1초 2초에 그냥 나 기분 나쁘게 한 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다시 안 만날 인간이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 그거 그냥 지나가면 될 걸 가지고 그거를 화를 내서 원수 맺는 일로 확대되는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분쟁이 말. 넘어가고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들 많잖아요. 나도 겪고 여러분도 겪잖아요. 또 때로는 이 하나님이 참 이 부부를 통해서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도 마귀가 꼭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게 한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시기.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이제 나보다 다른 사람이 우수해진 것을 보고 불쾌히 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래?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옆에 남편이나 부인이 앉아 계시면 위대하신 여왕님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찬사를 보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친구분이 앉아 계시면 참 비천한 나에게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 분냄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냄. 여기서 분냄이라는 것은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을 분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냄은 여러분 어떤 우리가 선한 일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착한 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을 기억 못하게 만드는 우매함을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10년, 20년 동안 그 사람을 잘 베풀고 잘 섬겼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서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의 성냄으로 말이야. 한 번에 어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10년, 20년의 그 선행의 공로가 일시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발끈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발끈하는 마음이 들면 신발끈을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발끈이 없어져요. 발끈하면 신발끈을 매세요. 아멘? 제 어록에 이런 일이 해놨다고 여러분이 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짓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원적으로는 임금 노동자를 얘기하는데 육체의 유익에 매수되어서 단결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진리에 항거하거나 진리를 거스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정치 집단은 공산당이에요. 교회에서도 당짓는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진리에 거스려도 상관없어. 교회가 망가져도 상관없어. 교회에 당짓는 일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여러분, 단결은 진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습니다. 하나의 목적인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위하여 일치된 마음과 움직임을 단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짓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모였다가 배신했다가 모였다가 배신했다는 것을 반복하는 이해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당지는 마음 생기면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냄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불리함. 불리함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불리함은 불화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불리함은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전체를 위하여 파업하거나 손해 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이런 일들 많이 있어요. 나는 빠질래. 이게 뭐예요? 불리함. 나는 빠질래. 조금이라도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이 들어가는 자리에는 빠질래. 이거 영적 뺀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는 일은 빠져요. 용케도 잘 빠져요. 근데 조금이라도 나의 이익이 들어가는 곳에는 용케도 잘하고 찾아와요. 뭐처럼? 똥파리처럼. 아주 이 철새 집단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여기서 말하는 또 이단. 이단은 뭐를 채택한다라는 뜻인데 무엇을 채택하는 거냐면 잘못된 것을 채택하는 거예요. 투기, 시기가 악화된 것을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투기하는 사람.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술 취하는 사람. 방탕한 사람. 그 다음에 술 취함.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지옥 간다. 절대 먹지 마라. 우리 교인 중에 만약에 술 먹는 사람 걸리면 내가 입을 찢어놓는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누가 술 먹는 자리에 누가 우리 교인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빨리 전화해. 내가 그냥 들고 가서. 알아서 해. 김영환 목사의 입에서 손에서 입이 찢어져서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거 술 먹다가 지옥에 빠져갖고 고주한테 돼갖고 지옥 가갖고서 지옥의 술독에 빠져서 평생 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술 먹으면 그 인간도 아니고. 방탕, 무절제한 창락주의, 이런 거가 영혼을 망가뜨린다 이거예요. 이런 거가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투의 영역.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의 영역이에요. 근데 내가 반대편에서 싸우면 그게 막이지 뭐예요, 그게. 내가 이런 거를 내가
마귀를 향하여 싸워야 되는데 마귀의 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싸우고 앉아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에 서로 싸움으로 인하여 육체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You do not do what you want. 그때 어떻게 하냐면 I did what I want, whatever it is sin or not. whatever. 나 하고 싶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적 전투예요.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100번 1000번 설교 들어도 안 고쳐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는 우리 교회에 숫자 많이 모이고 하는 거예요. 아무 저는 신경 안 쓰고 목회하기로 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천국 보내야 되겠다. 내 인생, 내 목회 목표는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만들고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된 제자도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예요. 1000명, 2000명 모이는 거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돼야 돼요. 그게 힘든 거 너무 힘들면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가세요. 안 말려요.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들은 제대로 된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 오셔서 그 훈련을 받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훈련을 받아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강한 군사로 연단받아서 세상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교회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죽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헛된 영광, 왜 마귀한테 영광 돌리는 거, 그거 위하여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제대로 받아 들으시고 마음에 받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로만 듣고 언젠가 또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내셔서 내가 해야 되는 영적 싸움,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오늘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